미국의 유명한 영매인 제임스 벤 프라하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오라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4, 5세계의 존재들과 대화하는 강신수를 실현하여 미국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영매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했으며 모든 존재의 본질은 오직 사랑과 자비뿐이라고 말한다. 오늘은 현존하는 금세기 최고의 영매가 전하는 영혼과 4, 5세계의 진실을 담은 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주에는 신의 힘 에너지가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도 이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 모두 동일한 신의 힘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다만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스트랄 몸체는 감정적인 몸체이다. 아스트랄 몸체는 3차원 에테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적인 몸체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몸체이다. 육체가 죽게 되면 아스트랄 몸체는 물리적인 몸체를 떠나 아스트랄 세계에 남게 된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아스트랄 몸체는 육체를 떠나 아스트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멘탈 몸체는 아스트랄 몸체보다 훨씬 미세한 에테르 진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생각과 관계되어 있다. 천재나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사람은 멘탈 몸체가 여러 생에 걸친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일정 단계까지 진화한 사람이다. 우리는 감정과 정신과 영혼의 몸체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물리적인 자아의 옷을 입고 인생을 여행하고 있다. 이들 몸체는 서로 얽혀 있고 서로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의식이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감각이 극히 예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거쳤던 모든 장면을 생생히 보고 느끼게 된다. 회상을 하면서 이들은 삶의 경험 하나하나에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음을 확연히 이해한다. 바로 이때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부분이 모종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 판단이라는 말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살아서 자신이 남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영들은 즉각적으로 생전에 취할 수 있었던 바른 길이 어떤 것이었나를 알아차리게 된다. 물론 자신이 생전에 베풀었던 선한 행위도 보게 된다. 이런 인생 점검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영체 구조에 미묘한 일부로 남게 된다. 이때 죽어가는 사람은 오래전에 죽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알게 되는데 이들은 이 사람의 침대 곁에 서서 지켜볼 경우도 있다. 죽고 난 직후에는 먼저 떠난 가족 한 사람, 즉 영적인 안내자가 와서 인사를 하고 영계의 낯선 여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비행기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죽는 경우 영혼의 집단을 이루어 떠나게 된다. 이들은 집단적 카르마를 갚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카르마의 빚을 갚아버릴 목적으로 함께 죽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영적 안내자가 일종의 영접 장소로 데리고 간다. 이 집합소에서 특히 이 같은 마음의 상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안내자들이 새로 도착한 고통스러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다른 세계로 쉽사리 떠나가는 영들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더 필요한 영들도 있다.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새로 도착한 영과 합류하면 대개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가 모두 풀리게 된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가족과 매우 가까워서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경우는 지상의 인연이 일종의 덫처럼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방령이 되는 수가 있다. 지방령이 되는 이유는 주로 살면서 쌓은 신념 때문이다. 영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진화를 이루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아스트랄 세계에서부터 새로운 실존을 시작한다. 아스트랄 세계는 물리적인 지구만큼이나 단단하고 실제적이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지구 둘레를 넘나들며 뻗쳐 있는데 물리적인 스펙트럼을 훨씬 초월하는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테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스트랄 세계는 수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스트랄 차원은 일종의 영접 구역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곳은 새로 도착하는 영혼들에게 중요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상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다차원의 실존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집과 건물이 있고 대학과 연회장도 있으며 정원과 호수 등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 이곳은 영혼의 삶에 서서히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다. 아스트랄 세계에서는 영적인 실존을 시작하므로 지상에서 가졌던 기억과 욕망 등을 모두 버려야 한다. 새로 도착하는 영은 죽기 전에 창조했던 다양한 세속적 경험과 성격상의 특징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자신의 관심이 담긴 실존의 상태에 이끌리게 된다. 서로 어울리는 관심을 가진 영혼끼리 비슷한 영적 차원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다. 아스트랄 세계에 들어오는 영이 깨닫게 되는 최초의 진실은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영계에는 시간이 없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시간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시간의 기억은 사고의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실제 시간상으로는 사흘이 걸렸는데도 영이 생각으로는 잠깐 사이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괴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영은 곧바로 자신이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영계에서 시간을 재는 기준은 태양과 별의 위치가 아니라 일정한 경험에 대한 참여 여부이다. 영에게는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을 진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마음이다. 또 한 가지, 새로 도착하는 영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력과 속도 같은 물리적 법칙의 한계가 아스트랄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차원을 넘으면 영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죽은 영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까? 영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해답을 알려줄 수는 없다. 영은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하려면 영적인 암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체험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영이 해답을 안겨준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이해할 기회를 빼앗기게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빼앗기게 되고 만다. 새로 도착한 영은 의식의 확장 현상을 겪게 되지만 영의 지식은 자신이 처한 영적인 수준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영은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서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영은 원래 세웠던 영혼의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에서 영혼은 특정한 경험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얻으려면 미래의 지상에서 맞이할 삶에서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인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 생에서 이룩한 경험을 다음 생에서 넘겨받는 이른바 업보의 과정이 생겨난다. 이 과정은 결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영적인 평가 과정일 뿐이다. 영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모든 여건과 미래에 만들어 놓은 모든 여건이 다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낮은 수준의 아스트랄 구역은 아름다움과 달콤함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여기는 지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생겨나게 한 곳이다. 우리는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둔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준비가 갖춰지면 그 영은 일종의 다른 죽음을 겪게 되고 더욱 높은 영적 영역으로 나아가서 한층 깨달은 존재가 된다. 말하자면 진정한 천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동일한 영적 이해 수준의 집단 영혼을 만난다. 그러한 집단은 카르마의 결속력과 과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친척 관계를 유지한다. 영의 안내자들도 이 집단과 유대를 맺고 개별 영의 삶의 힘이 되어준다. 건물도 가장 높은 마음의 특질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물질만으로 창조된다. 그 구조는 딱딱하지 않은 에테르로서 신의 빛으로 반짝인다. 영은 상위 영역에서도 물리적인 외모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직전의 삶에서 가졌던 외모에서 수백 년 전의 삶에서 가졌던 외모로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떤 외모든 그 자체로 완벽하게 된다. 옷도 입을 수 있지만 지상에서 입는 그런 옷은 아니다. 어린 생명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영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개별 영에게는 저마다 자기 나름의 신성한 운명과 수행할 영적 계획이 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한 영혼은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급히 육신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이와 가족 간에 이어져 있던 카르마의 끈이 갑작스런 생의 종말로 완수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였던 그런 영혼은 다시 한번 필요한 영적 교훈을 배워서 지상으로 돌아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상위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배움터가 있다. 그러나 배움의 목적은 지상에서처럼 박사학위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나 겸손, 인내 등과 같은 미덕도 여기서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와 동시에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위대한 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지상의 인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일에 주력하기도 한다. 모든 영의 내면 구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의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최적의 성장은 영혼의 교훈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영의 자유의지만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영혼의 교훈은 지상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체험을 통해 배워서 체득된다. 가장 이상적인 영혼 성장의 체험을 받아들여서 신이 창조한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영은 지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영은 생과 생 사이의 기간에 물질적 수준의 실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익히게 된다. 우리는 신의 힘 에너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도 신과 함께 공동의 창조자인 셈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의 계획상 완수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에테르 몸체에 각인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다. 시련과 좌절은 우리가 영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일 뿐이다. 외부 세계는 단순히 우리가 내면에 창조한 세계의 반영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타인을 높여주고 깨닫게 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내면에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는 열쇠를 보여주는 것이다.